5. 수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주전 537년에 제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주전 536년 2월에 파괴된 솔로몬 성전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되었으나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에 마침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장소.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솔로몬 성전터, 바로 그 자리에 건축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들어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5절을 볼 때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강조되는 것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의 지대가 놓일 때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하반절에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의 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 상반절에서는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공된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는 수룹바벨 성전에 대하여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만국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가장 고귀한 성전이 됩니다. 학개 2장 9절에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요. 나중 영광은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참 성전이 되어주신 그 독생자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제사장들의 직무도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8절 상반절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게는 아람어 아비다로 역사, 예배라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수르바벨 성전의 역사, 즉 공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유래한 명사 아보다에 해당합니다. 아바드는 아담의 범죄 전에는 다스리며로 번역되었고 범죄한 후에는 노동과 제사,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8절 하반절에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여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참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458년 제2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석 달 동안이나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자들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 5명, 제사장 집안 사람이 1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자들도 있었으므로 에스라는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도 다 내쫓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성결을 회복해야 성전의 성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 제물.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에스라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순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에는 총 712마리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서 드려진 제물은 총 14만 2천 마리였습니다. 비록 수르바벨 성전의 봉헌식 제물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제물보다 훨씬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차대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 상반절에서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켰으며
열왕시대에 각 신앙 개혁을 마친 후에도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이 드린 유월절 제사 역시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과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암흑기를 이겨내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영원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모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성전으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수룹바벨 성전과 그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구속사적 경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